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아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무화과 나무 밑에 그들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셔서 물으셔요. 아담아, 네가 왜 내 말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와 탓입니다 그거예요. 하와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탓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안 만들어 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탓, 이것은 누구의 탓?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 탓은 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보시면서 너 왜 여기에 그 오랫동안 누워 있느냐? 그 물음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하는 얘기가 연못이 동할 때 누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데 연못이 동할 때 누구도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지만 한편에서 보면 가족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안 낳은 이유는 나를 저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탓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떠난 가족들과 친구들 탓입니다 라고 말해요. 동일한 거예요. 탓이에요. 너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상황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다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으로 지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나중에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이 반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어요. 그때 요셉이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탓을 하지 않아요.
덕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탓, 이 탓은 원망과 비난으로 쌓여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원망과 비난,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덕분은 은혜와 감사입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살 수 있었어. 네가 나를 도와줘서 살 수 있었어. 탓이 아닌 네 덕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친구 덕분입니다. 근데 죄의 속성을 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탓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탓을 합니다. 그래서 탓은 멸망길로 가는데 덕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근데 그 격렬하게 싸우는 그곳에 보면 내 탓이 아닌 네 탓입니다. 내 탓을 말하면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탓을 하게 되면 비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보면 내 탓이라는 부분은 없고 네 탓이다, 그 말이에요.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습니다. 어제 제가 독선 그랬죠. 사실 이 쏟아붓는 거 독설입니다. 독이 묻혀있는 혀예요. 말이에요.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 독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탓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탓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탓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탓을 하며 비난에 능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서로 탓을 하다가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덕분이라고,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이 그렇게 있어줬기 때문이라고 이 덕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세 친구가 거침없이 상대를 탓하며 함께 갈등의 골짜기로 들어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남을 탓하기보다 그 속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덕분인 것을 깨달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탓을 하다 사랑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덕분을 사용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더 안으로 더 안으로 더 안으로 전문은 열려 있네. 볼 수 있네. 걸을 수 있네.
말씀